오늘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네 번째 시간으로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문장이 있어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2절에도 13절에도 그리고 16절에도 이렇게 반복해서 15절에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항상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아마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었고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인생의 장면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는 참 굉장히 세세하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겠죠. 그리고 닭이 울었고 그 모든 장면 속에서 베드로는 항상 닭이 울 때마다 닭 소리가 날 때마다 아마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 말씀이 기억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 베드로는 다른 이들도 그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바랬을 거예요. 이건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할 때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가고 나면 분명히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고 여러분 안에도 사람을 자신에게 끌기 위해서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 내가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주셨어요. 거듭 신자를 써가지고 출애굽게 하셨던 말씀을 또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 신명기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기억하라였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또 잊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찬송할 때도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왜요? 우리가 그 말씀을 늘 이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 좋은데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며 또한 신앙은 반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아이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하고 몇 시간 안에 다시 보고 그리고 이틀인가 안에 다시 보고 일주일 안에 다시 보면 그 기억력이 오래가도 50% 이상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배워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배워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말씀을 뭐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다. 그걸 우리는 묵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들을 이끄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뭐예요? 베드로, 그리고 바울,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누구를 가르쳤어요? 마가를 가르쳤죠. 마가는 영적 아들이 되어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나서 뭘 기록합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그 다음 후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그 말씀을 다시금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베드로에게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뭘 지시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러잖아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세례를 불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아세요. 그런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돌이키고 난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으면서 뭐예요?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쳤을 때 베드로도 도망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다시 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고 진리 위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곧 주님 앞에 가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노년의 사도가 살아있는 동안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너희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병수 목사는 여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복음의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복음의 내용이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항상 동일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복음을 반복해서 전하며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쉽습니다. 그 쉬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반복해서 들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장막에 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을 하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신이 떠나 있을 때에도 이것이 생각나서 성도들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바로 뒤죠. 요한일서 4장 우리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이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사도 요한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데 뭘로 분별한다고요? 말로. 우리의 말을 듣는 자, 우리에게 속한 진리의 영에 속한 자요. 듣지 않는 자는 어떤다고요? 5절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 참 중요한 겁니다.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귀에 딱지가 않는다라는 말과 함께 잔소리를 하죠.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 잔소리가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 잔소리는 평생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하셨던 그 말씀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평생 기억에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뭐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5절에 그러는 거예요.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보다는 먼저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 우리 어머님은 힘드실 때마다 기도하시던 어머니고 우리 어머님은 항상 성경을 읽으시던 분이셨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울타리가 되어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던 아버지다라는 기억이 떠올려질까? 아니면 다른 기억이 떠올려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끔씩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이 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환기하는 데 참 유익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들의 생각이 빼앗겨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고 생활을 다시금 돌이키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들에게 그것이 기억으로 남아서 그들도 우리를 떠올리게 될 때 아, 나도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도록 항상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아름답게 전하며 그들의 믿음이 굳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